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2주입니다. 통독, 성경 통독을 보니까 30주간이 시작이 되네요. 그래 1년이 52주간이니까 이제 성경 통독도 아마 22 또는 23주간밖에 남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래요. 6월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미가 우리의 여러 가지 도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간청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청하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이들과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없애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좀 잡히게 되나 하는 기대를 갖고 7월 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지 않나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손길을 펼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 제2독서 복음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마르코 복음 4장 말씀은 빵을 많게 하신 기적 뒤에 있었던 얘기가 사실은 오늘 얘기의 핵심이죠. 그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복음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풍랑이 심하게 있는데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환경, 배가 물결에 요동치면 그죠?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하늘만 보이다가 바다만 보이는 그런 정말 심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곧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저도 마침 이 갈릴리아 호수에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배래나 하는 그런 배를 건조해서 타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타봤습니다만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저도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호수가 길이가 20몇 킬로미터고 폭이 11킬로미터고 해서 둘레가 50킬로 된다고 하는 이 큰 호수인데 막상 배를 타고 나가니까 바다 같죠. 그런데 문득 하늘에 구름이 보이고 비바람이 부는데 정말 아주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수녀님들과 함께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기도나 하자고 그랬더니만 정말 장난처럼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잠잠해져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는지 정말 파도가 들이쳐서 또는 비바람이 들이치는 바람에 배전에 흥건하게 젖은 그런 물이 아니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뀐 환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때 그 배 주인이 마침 저희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복음을 읽어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어서 독일 말로 읽어주는데 이 복음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은 그곳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곧 수그러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고생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그냥 계속해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센 돌풍이 일자 배의 흔들림 때문에 또는 그 돌풍 때문에 배가 물에 빠지게 되는 물이 가득 차는 바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언뜻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만물을 아시는 분답게 편안하게 백고물에 벽에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은 정말 창조주다우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살아서 어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해진 이 당장의 사건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요.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차별, 구별을 아주 심각한 차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1독서의 욥기는 그래 욥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여러 가지 창조하신 모습들을 설명하며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죠. 마침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도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운영하시며 섭리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한순간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통, 걱정, 어려움에 고민하고 있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꾸중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오늘 크게 외치신 것처럼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요즘 한창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성당의 지호연 베드로 형제님께서 그동안 본당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이제 연세도 드시고 이제 힘이 드셔가지고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5월 말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당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청을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삭혀야 되는 삶을 사셨는데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뭐 이제 자유롭게 시간 내셔서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지내면서 신년 전대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보에 왼쪽에 나와 있는데 전대사는 남아있는 잠벌, 남아있는 벌이죠. 전부 면제해주는 은총으로 본인과 영혼에게만 양도되고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에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전대사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다른 전대사는 다른 영혼에게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성지 순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은총인데 이제 특별한 경우라 어느 본당에서든 하게 됩니다. 우리 성당 앞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이상한 거가 김대건 신부님이란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동그란 십자가가 김대건 신부님 유해예요. 유해. 성회라 그러죠. 유해를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임시로 우리 성당도 김대건 신부님 성지가 된 거예요. 이번 1년 동안만. 그래서 성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면 통상 조건은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고해성사를 봐서 깨끗한 영혼일 경우에, 그죠?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안 봤으면 성사를 또 봐야 되니까 그러면 또 잠벌이 남으니까 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깨끗한 영혼이 잠벌을 없애주는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성체하고 교황님 지향에 따른 기도 봉헌하고 내 교황님 기도 봉헌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교황님 뜻에 따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향을 누르면 되는데 이 주보에 보면 우리 교황님의 지향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주보를 잘 참참히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황님의 지향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요. 교구장님 주교가 지정한 성지와 성당 중에서 어느 곳이든 순례하고 신년 주행사 중 한 가지에 참여하기 혹은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성시복을 위한 기도와 주목용 바치기 아니면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죠. 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청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기도 멜미차차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얼굴이 있는 그 기도문에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년 동안 우리 성당 대성전 제대 앞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노인, 병자 등 중대한 이유로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나름대로 애를 쓰겠다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하고 김대건 신부님 상본의 앞에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것, 한 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영혼, 특히 불쌍한 연옥 영혼을 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니코데모스 위원님 세미나 참석 동안에 월화수목 집에 안 계시다는 것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사항은 주보를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때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웬 낯선 총각이 하나 와 있네. 우리 주 요한, 사도 요한 신학생이 방학했대요, 어제. 이제 방학해서 이제 집에 온 거죠, 뭐. 방학 동안에 잘 물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주교님 오셨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당에 예비 신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앞으로 10년 내 신부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 신학생은 이제 3학년이니까 4, 5, 6, 7 4년 뒤면 되겠네. 4년 반. 그지? 5년쯤 되겠다. 5년 뒤면 신부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도록 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감기가 다 난 줄 알았더니만 감기가 덜 남아요. 기침에서 여러분 미사 중에 분심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덕분에 다 난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이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나세요? 그러는데 믿음이 아직 모자란 모양입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